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은혜 가운데 일본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3박 4일의 여정을 통해서 참 짧은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게 하셨고 또 듣고 또 배우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본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가 참 일본을 몰랐구나. 너무 가까운 나라인데 일본을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역사의 아픔 있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35년 세월의 고통과 슬픈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실 이 반일 감정이라고 하는 정서가 그 시절을 겪은 분들 뿐만 아니라 그 시절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까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이 반일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이 대결 구도에 들어가면 가장 치열한 그 대결 구도가 한일전이지 않습니까? 축구도 그렇고요. 야구도 그렇고요.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되고 또 일본은 무조건 져야 되고 하는 이런 정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라도 사실 우리는 일본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일본뿐이겠습니까마는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에 관심도 사실은 없고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3박 4일의 여정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두 분의 집사님들, 우리 15명의 우리 비전 트립 단기 선교 팀원들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였구나.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 많이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리켜 어떤 작가가 쓴 책 제목, 일본 십자가의 나라라고 하는 그 책이 제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 십자가의 나라?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일본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나라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는 나라다. 그렇죠? 일본의 교회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일본은 정말 복음의 불모지다. 선교사의 무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사실 듣고 지금까지 일본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가서 보고 또 경험해 보니, 배워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일본 한 작가가 일본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나라라고 했을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순교의 역사가 있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대표적인 목사님들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순교 유적 탐방하는 코스가 있죠. 자, 우리나라의 순교자의 숫자를 대략 15,000명 정도 헤아립니다. 15,000명. 적지 않은 숫자죠. 자, 그러면 일본의 순교자의 숫자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어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 없으실 것 같아요. 일본에 순교자가 있다? 이것도 좀 낯선 말일 것 같아요. 생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의 숫자가 놀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몇 명이요? 15,000여 명. 자, 일본은 30만 명입니다. 이제 좀 놀라시네. 30만 명.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순교의 역사는 알고 있었지만 30만 명이나 되는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가서 다시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은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거든요. 천상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찬송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장차 구원받을, 아직 이 땅에 마지막이 오지 않았으니까 장차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찬송,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본문입니다. 뭐 좀 어렵고 복잡한 것 같고 우리가 흔히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 때문에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일 뿐입니다. 더 다른 의미를 부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14만 4천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일 뿐이에요. 어쨌든 이와 같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찬송하는데 그들은 어디든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던 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었다. 이들이야말로 참된 성도다. 이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순교자들의 흔적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차를 오래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녔는데요. 그 길에 들어설 때마다 참 부끄럽고 과연 나는 그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그 길 위에 나도 서 있나? 아니면 난 좀 비켜 서 있나? 나는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할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여러 번 되뇌이면서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할 그 믿음의 길은 어디일까요? 특별한 사람들만이 순교의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해서 대단해서 순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들을 박해했고요. 핍박했고요.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들, 그들의 삶의 흔적을 우리 15명의 가슴속에 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에 중요한 메시지로 꼭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죠. 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순교자인 셈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참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과연 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참된 성도,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인내의 삶이었다는 거고요. 그 인내는 무엇에 대한 인내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인내였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인내죠. 인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참된 특징입니다. 참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 고집해야 하나요?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의지도 굴복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는 확신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자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 그들이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자들이라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결론이 뭡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뭐 더 할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그 답을 그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왔지만 그는 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이건 세속적 가치, 세속적 욕망을 상징하죠. 그것에서 그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마음이 없었던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뭐니 해도 생명이잖아요. 죽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다 소용이 없죠. 우리의 뭐 재산, 재물, 명예, 권세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라고 할 때 과연 너희는 어떻게 나를 따라야 하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바로 이 생명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냥 대충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한 다리 걸치고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내 생명을 바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따라갈 수 없어요.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린 주님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들여 주님을 따르는 길이죠. 수많은 순교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탄은 수없이 유혹하죠. 예수님에게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세상의 영광으로, 세속적인 가치들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변하지 않죠. 사탄의 전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거든요.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따라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유혹거리, 시험거리를 우리의 눈앞에 두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죠. 오늘 사도 요한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14만 4천 명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설명하죠.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다.
이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가면 그게 정답인 거죠. 다른 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도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의 특징은요, 고난 속에서도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세 천사의 환상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라고 크게 외치죠. 뒤이어 둘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리라 예언하죠. 셋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는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은 자에게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여기 이 세 천사의 등장은 다 의미가 있죠. 복음을 가진 천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외친 그 천사, 그 뒤를 이어 바벨론이 심판받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 복음의 은혜를 거부할 때에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셋째 천사의 경고는 그래서 당연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자비를 베푸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절해요. 하나님 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자비, 그런 은혜 필요 없습니다. 거절하는 자들, 그리고 우상에게 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은 불과 유황의 고난,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 그들은요,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습니다. 영광스러운 승리가 그들의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 세상에서 쾌락과 욕망을 따르던 자들, 그들의 마지막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슬퍼하게 될 것이고요. 그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 속해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 끝까지 인내한 자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인하여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번에 다녀온 몇 군데 가운데 나가사키를 다녀왔습니다. 나가사키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역시 네. 제가 나가사키 짬뽕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네, 맛있더라고요. 네, 나가사키 하면 짬뽕 떠오르시는군요. 네, 나가사키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잖아요. 나가사키에 1945년 8월 9일 뭐가 떨어졌죠? 모르세요?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8월 6일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그리고 3일 뒤 8월 9일에 나가사키 상공 500m에서 원자폭탄이 터집니다. 초토화됐죠. 도시 전체가 초토화됐어요. 그 나가사키를 갔어요. 자, 그런데 이 나가사키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요, 일본의 복음이 처음 들어온 곳이에요. 1549년. 감히 상상이 안 되시죠? 중세시대죠. 중세시대. 16세기니까. 1549년. 여러분,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죠? 159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보다 몇십 년 앞서서 이미 복음이 일본 나가사키에 들어왔어요. 포르투갈 선교사였던 자비에르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무역선을 타고 당시에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 땅에 처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이 기록에 따르면 이 나가사키
모든 주민들이 다 예수 믿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언제요? 16세기. 놀라운 일이죠. 모든 주민들이 예수를 믿었다 할 정도로 복음의 도시였어요. 그게 바로 나가사키였습니다. 이 나가사키, 이곳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의미가 있어요. 1549년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는데, 이 당시 일본을 다스리고 있던,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 누구죠? 토요토미 히데요시.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1587년에 선교사 추방령을 내립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몇십 년 되지 않은 때죠. 선교사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뭐 선교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액션을 취하겠죠. 그런데 여전히 그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597년 1월 달에 추방령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떠나지 않은 외국인 선교사 6명, 그리고 일본인 그리스도인 20명, 처음에는 18명이었죠. 가다가 이제 2명이 가던 길에 더해져서 총 26명. 26명이 이 나가사키 이 니시자카라고 하는 언덕에서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이 나가사키 이 니시자카 언덕의 26명이 일본 최초의 순교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가사키는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온 곳이고 처음으로 순교자가 나온 곳이에요. 얼마나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잔인했냐면 교토에서부터 시작해서 나가사키, 이 거리가 대략 2,500리, 대략 1,000km 조금 안 되는 거리예요. 1월이면 한겨울이란 말이에요. 1월 9일 이 26명, 이 사람들을 교토에서부터 걸어서 줄로 다 묶고 한쪽 귀 자르고 코 베고 걸어서 그 추운 겨울에 2월 5일까지 한 달이요. 걸어서 나가사키까지 끌고 옵니다. 죽이려고. 거기서 죽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쭉 훑어 내려오면서 나가사키에서 처형한 거예요. 본보기로 삼으려. 나가사키 당시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을 주려고요. 예수 믿는 자들 이렇게 다 죽이겠다. 잔인하게. 십자가에 세워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것이 바로 나가사키였습니다. 그 중에는 12살, 13살, 14살 3명의 10대 소년이 있었어요. 그 집행관이 그 아이들을 회유하려고 그렇게 물었대요.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도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디 있나요? 하고 십자가 형틀을 향해서 오히려 달려가서 그 형틀에 달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26명, 십자가 형틀에 매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본의 온천 마을로 유명한 유후인이라는 지역이 있죠. 유후인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요 300년 동안 이 믿음 신앙을 지킨 그리스도인의 마을이 발견됐어요. 300년 동안.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 엔도 슈사코라고 하는 일본 그 작가 있죠. 기독교 작가. 그분의 이제 기념관이 있는 그 언덕, 바다 언덕에서 건너편으로 보입니다. 그 가까이에 군함도가 있죠. 네, 군함도. 3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여러분 믿음을 지켰겠어요?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요, 한 마을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 마을 전체를 몰살시켰대요. 그래서 서로 감시하게 했대요. 북한의 5호 담당제 아시죠? 5호 담당제. 똑같아요. 김일성이 거기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토요토미 히데요시한테. 한 사람에도 예수를 믿으면 가족 전체 몰살이에요. 친구,
아는 사람, 친척. 그런데 300년 동안 어떻게 여러분 이 마을이 발견되지 않고 발각되지 않고 믿음을 지켰겠어요? 한 사람도 배신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죠. 그들을 카쿠레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숨어있는 잠복된 신자들. 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담대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좀 피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도 했어요. 지금 일본 총리 이시바 아시죠? 여러분 그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5대째 선교사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섰던 35명이 있거든요. 이 35명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분, 그분이 이시바 이 총리의 외 증조부예요. 이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다 드릴 수는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본의 순교 역사를 우리가 가서 보고 배우면서요. 야, 정말 너무 몰랐구나, 너무 무지했구나. 너무 모르고 때론 일본 욕하고 스포츠 경기하면 그렇죠? 그냥 대놓고 욕하잖아요. 그럴 게 아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 우리 15명 다녀왔지만 이들만 알아서는 안 돼요, 사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모진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지킨 이들, 성경은 그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되어야 알겠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속한 자였는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인가? 다른 거,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아니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가? 나는 끝까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난 중에도 인내로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의 말씀과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은 순종임을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 살다가 주 앞에 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참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30만 명의 순교자의 하나님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일본 땅,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순교자의 그 자취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의 그 길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로 끝까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